여러분들 가정에 크리스마스 장식들 다 하셨어요? 요즘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가정집 마당이나 또는 교회 마당이나 또는 상점들의 네티비티 씬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태어나던 그 마국간 장면을 이렇게 그림이나 또는 모형이나 인형 같은 것들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장면들을 적지 않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참 목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낭만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되죠. 마국간에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 말구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윽한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보는 요셉이나 그리고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듯 경건하게 고개 숙인 암소에 이르기까지 보는 이들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전해주는 장면이에요. 아기 예수 앞에 절하고 있는 목동들의 모습이며 예수님께 귀한 선물을 바치고 있는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 마치 하늘나라가 잠시 이 땅에 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장면이 이 네티비티 씬입니다. 하지만 실제 네티비티 씬은 어땠을까? 그 실제 그 현장은 오늘 현실과는 많이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첫 번째 성탄절에 일어났던 사건은 우리들이 지금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은 고결한 신분도 아니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2006년에 나온 영화 더 네티브 투 스토리에 보면 그 영화에 나오는 16살 여배우는 참 참하고 예쁜 그런 여배우가 이제 마리아 역할을 합니다만 실제 마리아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첫 번째 성탄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하나님은 특별히 아름답고 고운 여인을 고르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 처음 스토리에 등장하는 처음 크리스마스 스토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다 보세요. 정말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하찮은 사람들을 다 뽑아서 그 장면을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해서 특별히 아름다운 여인을 골랐을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 오래도록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요, 요셉은 혼기를 놓친 노총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혼기를 놓친 노총각이 젊고 아리따운 아가씨를 섹시로 맞이했을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총각들에게는 별 매력이 없어서 혼기를 놓친 노총각 요셉에게 시집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그래서 이 노총각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기 정혼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약혼과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그 규례에 따르면 이 신랑과 신부가 이제 정혼을 하고 나면 법적으로는 부부가 됩니다. 법적인 혼인 관계에 들어가요. 하지만 약 1년 동안은 같이 살지 않고 떨어져 살면서 남편은 이제 같이 살 집을 준비하고 또 신부는 결혼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약 1년 정도가 되는데 그 기간에는 이 신랑과 신부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경건하게 약 1년에 걸친 정혼 기간을 지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갑작스럽게 임신하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참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게 되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자, 이렇게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현실 앞에 마리아는 그저 다소곳이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대답하는 그 말이 참 감동적인 말이면서 동시에 참 우리 마음을 짠하게 하는 그런 대답이에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참 감동적인 믿음의 대답이기도 하면서 또 참 마음이 아픈 대답이에요. 마음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들려진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그 여인의 운명을 통째로 송두리째 바꿔버릴 만한 큰일입니다. 우리 속담에 처녀가 아기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할 말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통할 리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요셉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영문도 모르는 부모와 친척들은 그로 인해 얼마나 수치스러워할까요? 율법학자들에게 알려지면 율법의 규정대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운명이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숱한 위험을 뚫고 이 아이를 낳으란 말인가? 또 낳은 후에는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우란 말인가? 이런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수많은 질문들이 한순간에 마리아의 머릿속에 쏟아졌을 텐데 마리아는 그런 질문에 대답을 갖지도 못한 채 그냥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대답은 참 감동스러운 한편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하는 그런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자, 천사의 방문이 끝난 후에 마리아는 마음의 수습을 필요로 느꼈을 것입니다. 좀 마음을 정돈하고 싶었을 거예요. 앞으로 맞이할 상황들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해 준 가운데 엘리사벳 아주머니에게도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벳 아주머니는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로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고 마리아와는 가까운 친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 엘리사벳은 유대 산골의 외딴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마가복음은 그 대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문안하였더라. 자, 마리아가 서둘러 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 그리고 그로 인해 예상되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앞두고 마리아는 영적으로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멘토를 찾아간 것이겠죠. 56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거기에 가서 엘리사벳과 약 3개월 정도 지내다가 돌아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받았던 큰 충격을 소화하고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데 아마도 그만한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적인 멘토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마리아는 앞으로 닥칠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은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대강절에 읽게 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마리아의 마음이 잘 담겨 있어요. 이 본문을 라틴어 글자 첫 글자를 따가지고 매그니피캇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이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이 계절이 되면 매그니피캇이라고 하는 그런 그 칸타타 노래들을 많이 듣게 되죠.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두려움, 놀라움, 당혹스러움을 떨치고 마침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노래를 쭉 우리가 읽어보면요, 여기에서 특별히 두드러지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자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사랑은 기독교적인 용어이고 자비는 불교적인 용어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불교 신도들은 그들이 믿는 부처를 가리켜서 대자 대비하신 분이다 이렇게 부르죠. 또 불교 신도들은 자비행을 매우 중요한 그 불교도들의 덕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 문화권에 자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비란 말을 들으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불상의 얼굴에서 보는 후덕한 부처님의 미소를 떠올리게 마련입니다. 넉넉한 사람이 후덕한 인심으로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을 자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비는 사랑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기독교 용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야말로 대자 대비하신 분이에요.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이 자비는요, 사랑과 동의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과 자비는 늘 같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불자들이 생각하는 자비와 성경의 자비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는 아픔이 핵심이에요. 아픔. 후덕한 인심으로 누군가를 적선해 주는 것이 자비가 아니라 불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고 마음이 깨지는 아픔을 느끼는 것이 우리 기독교와 성경이 얘기하는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를 쓴 히브리어에 보면 자비를 뜻하는 말이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여성의 자궁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자식을 잉태하고 그 자식을 품에 키워나가는 것과 같은 그 마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 자비를 뜻하는 말은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이것을 엘레오스라 그래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썼는데, 긍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또 다른 헬라어 단어가 내장이라고 하는, 창자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내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내 단장이 다 끊어지고 애간장이 타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것이 긍휼이고 자비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자비예요.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com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말이고, passio라고 하는 것은 아파하다라는 그런 라틴어에서 합성된 단어가 compassion이에요. 한자로는 자비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씁니까? 이 자비의 자자에는 마음 심자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비할 때 비자는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슬퍼지는 것, 마음이 아주 아파지는 것,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참 묘하게도 영어도 그렇고 또 한자도 그렇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그렇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다 일맥상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자비의 핵심은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 긍휼 이런 말과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진 말이 있어요. 동정이란 말이 있죠. sympathy라고 하는 말. 한자로는 동정, 느낄 정자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정은 아파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느끼는 정도, 그게 동정이죠. sympathy 역시 곁에서 느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느끼는 것, 느낌 정도를 같이 하는 것, 그게 동정이고, 그 느낌을 같이 하는 것을 넘어서서 같이 아파하는 것, 그게 자비예요. 자비와 긍휼은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파하는 정도까지 가는 것입니다. 곁에 서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둥켜 안고 아파하고 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마음이 깨어지는 그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불행 때문에 내 마음이 깨지는 것 참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피하고 싶죠. 그것을 피하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값싼 동정으로 상황을 모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을 보시고 그저 값싼 동정으로, 넉넉한 인심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불행을 보시고 마음이 깨지는 아픔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대자대비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자대비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는 이제 그래서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 지도를 받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의미에서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 위급한 순간에 자신을 영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멘토를 찾아간 것도 그렇고, 외딴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준비를 한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영적 위기 혹은 인생의 위기에서 이렇게 찾아갈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돼요. 멘토를 두는 것, 그리고 멘토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서 의논하고 누구를 찾아가서 영적인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자, 마리아는 그의 영적인 멘토가 되는 엘리사벳과의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의 처사가 참 잔인한 것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 인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우리 46절부터 5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인간을 향한 그분의 아픔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죄와 죽음 가운데 빠져 사는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창자가 뒤틀리듯 애간장이 녹아내리듯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치 태중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한 아기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기를 받아 안아 키울 사람으로 나사렛이라는 총돈내의 이름 없는 여인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비정상적인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당할 일들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영예를 입게 되었는지를 서서히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그 같은 영예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이유도 마리아에겐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빼고는 마리아에게 주목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아마 아픔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녀를 뽑았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처럼 마치 깨어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깨어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살피시는 거예요. 어두운 곳, 냄새나는 곳, 허름한 곳, 누추한 곳에 더 깊은 관심을 두십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세상에서 떠밀린 사람, 실패한 사람,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더 마음을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편애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같은 편애로 인해 그분의 마음은 늘 깨집니다. 하지만 그분은 고집불통이십니다. 그 편애하는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 깨끗한 곳보다는 누추한 곳을 먼저 찾아가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이것은 우리와는 정반대죠. 우리는 잘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 잘 사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로 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로 오염됐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잘난 사람과 사진 찍기를 원하고 그런 사진을 무슨 갑옷처럼 걸어두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우리만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겉으로 볼 때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이면 무시하거나 등을 돌리려고 합니다. 끈을 쥐고 냄새나고 불편하고 추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뒤처진 사람들과 상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당할까 봐 염려합니다. 그들과 어울려 있어 보았자 손해볼 것밖에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 못난 사람들과 어울리면 그를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해요. 그래서 교황이 새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과 어울리니까 팍스뉴스는 연일 교황이 공산주의자래요. 물론 낮고 천한 곳, 어두운 곳을 찾아 즐기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외면당하고 냄새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정말 자비에서 비롯하지 않고 동정에서 그 행동이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도 도와주는 거 참 좋아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묘한 심리적인 위로와 보상을 얻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동기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나보다 나은 사람들에게 줄을 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그 이면에 있어서는 그 동기가 같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우면서 나는 이만큼 좋은 사람이다, 나는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나 나보다 나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래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사실 알고 보면 그 이면에는 그 배경이 같아요. 우리 속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애틀란타에 노숙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노숙자를 위한 모금 음악회를 해요. 제가 이제 해마다 그 음악회를 가볼 때 참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 행사 중간에 이 노숙자들에게 한국어 노래 한 곡을 연습시켜가지고 꼭 앞에 불러다 놓고 노래를 시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분들이 그 서투른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 것에 감동을 받기도 하고 참 코끝이 찡해지기도 합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 장면이 늘 불편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 그걸 과시하고 싶은 우리들의 욕심이 그들을 그 앞에 세워놓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동정을 베풀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는지,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동정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로 인해 정말 아픔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자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되려면 늘 우리는 그것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애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성탄절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편애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낯설어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놀라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다만 우리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편애한다는 말을 씁니까? 엄마가 나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면 편애한다고 그러죠. 근데 엄마가 동생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편애한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익을 얻으면 우린 절대로 편애한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편애한다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는, 잘난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보다는 낮은 곳을 향하려고 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높은 곳을 향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잘난 사람들에게 마음이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늘 낮은 곳으로 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처사가 우리는 늘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 싫어해요.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창기들, 세리들,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았던 예수님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을 보실 때가 많고 우리가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가실 때가 많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올라가려고 하고 우리는 더 높이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 성탄 사건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애의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어 새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이름 없는 고장인 나사렛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굳이 이름 없는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호적조사로 인해 그들이 밀려간 곳은 이스라엘 역사에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그런 베들레헴이었고,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거처하는 곳에 빈 방이 없어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장면이 아니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처음 맞이했던 사람들은 목동들이었습니다. 목동 그러면 목가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의 목동들은 오늘날 미국으로 따지면 불법 체류하는 남미 노동자들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은, 박사라고 하니까 오늘날의 PhD를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들은 그저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던 점성술사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셨어요. 첫 크리스마스 스토리의 주인공들은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도, 요셉도, 목자들도, 동방 박사들도, 그리고 그 장소도. 오늘날 그런 이야기가 다시 벌어지면 팍스뉴스는 분명히 그 장면을 공산주의라고 공격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를 느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다른 것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을 깨달은 마리아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 말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마리아가 깨달은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고 그 자비에 기대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고 그 자비 말고는 기댈 곳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이나 또는 부활절이나 이런 때 듣는 그 성가들 가운데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고 하는 성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 뜻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에 이 문장을 반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한참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느껴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슨 미사여구를 많이 늘어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향해 창자가 뒤틀리고 애간장이 녹는 듯한 그 아픔을 느낄 정도로 내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거 아니에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고 그 자비에 기대어 살아갈 사람일까요? 오늘 마리아가 노래하는 이 50절에 보면 누가 자비에 기대어 살아가는 사람인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5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말은 공포에 질린다든지 무서워 벌벌 떤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에게 합당하게 처신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눈을 뜨는 순간에 가장 먼저 압도하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자각하는 순간,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한낱 이슬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요 죄에 물든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피하고 숨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죄악을 털어버리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열망을 심어주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이 아침에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범접할 수 없는 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가까이 가보고 싶은 분,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 같은 느낌이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에게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그분에게 다가가고 싶은 그 마음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면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 찢어지고 깨어집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마다 구명대를 던져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기쁨으로 인해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의 아픔으로 인해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분의 자비심에는 비상이 걸리죠. 우리가 억울한 눈물을 흘릴 때 그분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창자가 뒤틀리고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는 그런 고통을 겪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의 마이티 핸드, 강한 손을 뻗어서 억울한 일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될 때 우리가 그 자비의 은혜를 입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자비 때문에 화를 입는 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비천한 사람의 눈물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할 때 교만한 사람은 내침을 당하지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할 때 부자의 손은 텅 비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었다면, 혹은 누군가가 나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고 있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눈물을 흘리는 아내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로 인해 억울해하는 내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거래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 밤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발동될 때 나는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를 온전히 힘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안다면, 이제는 그 자비를 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역시 그 자비를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는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 자비에 기대어 살기를 원하면 정작 우리는 무심하게, 냉담하게 혹은 값싼 동정에 만족하고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마음이 깨지셨듯이 나도 내 곁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깨지고 그 아픔이 이끄는 대로 무엇인가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자비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발동하여 그로 인해 화를 입는다면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향하는 곳을 향해 우리의 자비의 마음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위로만 향하려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의 방향을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낮은 곳, 어두운 곳, 냄새나는 곳에 눈길을 두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도 깨어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깨지고 찢어지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대강절 세 번째 초에 불을 켜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자비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를 닮아 여러분도 자비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비를 행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더욱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는 그분을 믿고 두려워하는 이들을 통해 이 세상으로 널리 그리고 깊이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복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새 번역에 의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대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낮은 곳으로 향하는 사람,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찾는 사람, 그로 인해 마음이 깨지는 사람, 그 아픔에 이끌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그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하시며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들로 인해 기꺼이 아파하시며 필요할 때마다 그들에게 당신을 내어주실 것이다. 이 자비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